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화평교회에 정확하게 이제 네 번째 왔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강단을 늘 내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자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 그래요. 긴 거 할까요? 짧은 거 할까요? 예? 긴 거 또 있어요.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대. 센 걸로 길게. 7살 때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이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몇 달 후에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그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는 그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를 폭행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방황하면서 사춘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18세가 되자마자 그는 미군에 지원을 했고, 이라크 전쟁에서 3년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트럭 기사로 일을 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어떤 물건을 배달하다가 FBI에 잡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조사를 받던 그는 친구가 전해준 그 어떤 물건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과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산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양부모가 그를 입양을 했지만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법률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미국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가 한국으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태원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태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낳아준 고국에 왔지만은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키워준 미국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내 믿음의 신분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라서 아멘이 작구나. 예? 목사는 아멘 먹고 살아요. 예? 하나님과 나의 신분이 정말 분명한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한국에 숭실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숭실대학에서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교수 중에 오재은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를 통해서 여성 공감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 사람이 이 프로에서 부부 대화의 기술에 관한 이 명쾌한 강연으로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이제 교수입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노트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됐고 많은 강연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웃어야 세상도 웃는다. 내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격을 할 때 세상이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격을 할 때 하나님도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한국에서 상담 심리 전문가 중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의 위치에 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자살 충동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I'm sorry,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29년째 미국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작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서울 조천거리에서 120km를 놓고 3, 40분씩 보통 드라이브해서 교회에 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국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국 사람 못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민자들은 저마다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장로님은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 유니버시티에 마치과 과장이. 저희 교회 출석 교인 중에 70%는 여자들이 다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던 분들이에요. 날고 기든 사람들이 다 미국에 건너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주의 테일러 목사님 쓴 목사 사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목사를 어떤 특정인이 죽이는데 누가 죽이는가? 교인들이 죽여요. 교인이 죽이는데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바이트에서 죽여요.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 너무 많이 물렸어요. 제 자랑할까요? 저는요, 우리 외삼촌이 대통령 상황실 실장을 지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충청북도 경찰국장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봉계탄 공장 사장을 했어. 하루에 탄을 18만 장씩 찍었어요.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요, 대학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면 젊은 걸들이 나 한번 꼬셔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눈에 팍팍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날 보고 목회하래.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했어요. 목사가 되니까 너무 슬퍼. 주는 건 조금 주고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27년째 암하고 싸우고 있어요. 1년 반년 전에는 양쪽을 다 잘라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다, 그지? 그래. 그런 말의 뉘앙스를 알아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다. 응? 제가요, 그 수술 데스크를 붙잡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네? 자살 충동이 찾아요. 네? 먹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몇 달을 시달렸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오 교수가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빨이 빠지고 있었어요.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술병을 몇 개 사들고 들어왔어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생 끝났어! 하나님, 두 눈으로 날 똑바로 한번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한 거죠?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릴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날 막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날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됐어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저 멀리 의식 저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슬픔에 차있는 그런 울음소리였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통곡의 소리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지? 이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긴 했지만은 무섭다고 하는 느낌이 들질 않았어요. 그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있나?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울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물었어요. 반응을 기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래, 나다! 그런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세요? 나 때문입니까? 이제 와서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울지 마세요 하고 넋두리를 했는데 얼마 후에 통곡 소리가 멎으면서 이런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너 스스로를 학대하고 왜 저주하냐?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아주 슬프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에 그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만 했잖아요.
이지영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어제 봤죠? 그 어떤 새끼가 내 마누라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는 거 봤죠? 그 새끼 그거 손목 부러뜨렸어야 되잖아요? 이빨도 이제 다 뽑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셔점은 내렸단 말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악의 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런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I love you, 재은아.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I love you.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 목회에 실패했어요. 나 목회에 실패했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목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목회에 실패했어요. 저희 교회가 6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났다. 간신히 호흡을 하는 중병에 걸린 아이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하나님, 나 목회에 실패했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전선에 와 계시지만은 지난 2달 반 전에 이제 한 석 달 됐는데 땅을 한 4,500평 샀습니다. 잔금 다 치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지금 놓이질 않아요. 제가 교회를 5번을 옮겼는데 마지막 제가 교회 이제 옮긴 곳이 이제 루트런 처치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봤는데 이 앞에 마이크를 좀 내가 하나 좀 쓸까요? 제가 5번째 빌려본 교회가 이제 루트런 처치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회가 한 1,600만 명 정도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디스트 감리 교회가 이제 950만 정도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루트란 650만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회 400만 신자를 가지고 있다. 작년에 동성애자들 이제 결혼 인정하는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200만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교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빌려본 교회가 이 루트란 교회인데, 루트란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하고 이제 그 교회 내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보다 쫓겨나는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지 말라는 김치 악착같이 먹어. 자기 집에서만 먹지. 미국 사람들 싫어해요. 악착같이 먹는 거야. 또 하나는 이놈 애새끼들이 문제. 좀 말이 좀 거칠어도 괜찮죠? 세고 길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미국에 가보면 알지만은 이런 공적인 이제 이런 장소,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는 애들이 부모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도 않고 얌전하게 있어요. 한국의 새끼들은 말고기를 처먹였는지 왜 그렇게 뛰어다녀? 그리고 막 교회 벽에다 막 거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게 이제 한 5에이커 한 6,000평, 6,500평 정도의 그 이제 땅이 있었는데 거기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 우리는 다치지 말라고 모래를 깔지만 미국 사람은 뭘 치라고 그래갖고 나무를 갈아서 깔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나무 가루를 갖고 들어와서 성전에다 다 뿌려댔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당장 나가라고 노티스도 안 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호텔을 빌렸어요. 하워드 존슨 호텔을. 그래갖고 컨퍼런스 룸을 빌려갖고 2년 반을 예배를 봤어요. 호텔에서 모이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모여. 네?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해? 교회 짓자 그래. 교회 사자고. 그래서 교회 사자 그랬어요. I'm okay. 그래갖고 이제 했어요. 8명이 작정을 했어. 장로 둘, 안수 집사 둘, 권사 넷. 그럼 내가 또 나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도 했어요. 그래갖고 250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 사택에 방생에 화장실 2개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살라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약속했던 돈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Money talks. 돈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교인 4 남았어요. 유학생 4명. 이 새끼들은 교회 밥 먹으러 오는 놈들이야. 헌금하는 놈들이 아니야. 네? 그래갖고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지금도 지긋지긋해.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교회를 이제 통합 측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교회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맡겨놓고 나는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이제 여러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몇 달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가면은 설교하고 나면 이게 사례비 주잖아요. 오늘은 미리 선금을 주네. 난 이거 또 처음 봤어. 이야. 그래서 신나서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하고서 이제 뭐 설교하고 다니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그때 이제 꼬마 이제 국민학교 이제 갓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내가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매년 이제 템파베이 안에 있는 그 이제 한국 교회들이 한 3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매년 배구 대회를 해요. 배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때 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뭐 팀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꼬마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그래갖고 그 공원에 가자고 엄마한테 자꾸 조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something happened.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갔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이, 그 집 아이들이 우리 막내 아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아빠 교회 망했다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니네 이사 간다며 이제 이랬어요. 내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이사가? 그러더라. 이사가? 우리 교회 망했어? 이래. 우리 교회 망했어? 나요, 교인들 싫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막내딸한테 그랬어요. 나 이사 안 가. 우리 교회 안 망했어.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 목회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괜찮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있던 그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가정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가정도 흔들리고 있어요. 나요?
목회하고 한 4년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마누라 보고 이혼하자 그랬어. 이해가 돼요? 한국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죠? 난요, 성질나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집사람이 가정법원에 갔는데 7월 달에 날이 얼마나 더운지 파킹 놨어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법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이래요. 여보, 우리 한 10분만 더 생각하자. 10분만 더 생각. 그래갖고 지금 요 모양의 꼴이 돼갖고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예? 하나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냥 어디 캐나다 시골에 들어가서 이름도 바꾸고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마라. 너 하고 싶은데 하고 살아. 어?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제 속에 갇혀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욕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엄숙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괜찮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를 경험한 며칠 후에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자살을 꿈꿨던 온타리오 호숫가에서 거기에 서서 나는 찬란한 햇볕을 쬐면서 감격해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마음껏 햇살을 누리고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죽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오늘은 찬란한 햇살 앞에서 인생의 기쁨과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재훈 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입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물수건 없어요? 흥분하니까 땀이 많이 나네. 예? 그 후에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남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오 교수처럼 저처럼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체험,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음성, 이 사랑의 고백, 이것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 자, 본문의 기자가 오교수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 시편 기자와 오교수와 같은 점이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다른 점은 오교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살 충동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교수처럼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원수에게도 둘러싸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천국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멀리서 보면 오교수나 시편 기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웃이 원수입니다. 오교수는 자신이 원수입니다. 다 원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자, 시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교수도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원수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이 원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이웃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우리 화평교회는 뭐 이름 그대로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공모하고 있어요. 예? Korean Reform Church 개혁교회 무슨 뭐 강성 이미지가 나죠, 그죠? 예? 예? 좌파 냄새도 나고.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장로님은요 연세대학에서 경제학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는 RTS 리폼드 세미나리에서 MDB를 해서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설교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고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요, 신학교 때 배운 대로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강대상 밑에 와갖고 기도를 하면 뭐가 하나 쑥 올라오는데 대머리 하나가 싹 올라와. 알지요? 누군지? 제가요, 얼마 전서부터 누가 골프채를 하나 사줘갖고 목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골프채를 하나 사주고 왔어요. 그거 좋습니다. 이거요, 드라이버로다가 볼 세워놓고 딱 칠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김장로라고 해서 딱 쳐버려. 어이구 시원해. 이게 이제 이웃이야, 이웃. 왼수. 나 자신에게도 있고 이래요. 응? 원수 가운데 있어. 자, 그런데 이 원수들이 말해요, 나한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되었든지 남이 원수가 되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 이것을 우리가 갖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 때문에 여기 와 있어. 안 그래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지. 그렇잖아요. 네? 가슴이 아프니까. 뭐가 좋다고 여기 와 있겠어요? 네. 자, 이 가슴 아픈 사연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상관없어요. 이다지매를 상관없어요. 우리의 잘못이든지 상대방의 잘못이든지 내가 받은 상처, 이게 내게 아픔을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다음 구절입니다. 이 버림받은 이 고통을 안고 그가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자, 이게 참 중요해. 이제 나 금방 끝낼 거예요. 뭐 이거 다 해봐야 뭐 사람이 이제 이미 받았는데 뭐 더 받아갈 것도 없고 빨리 끝낼래. 자, 이 우리가 앵거를 한단 말이에요. 화를, 분을 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폭발력이 있어요. 그렇죠? 화나면, 저는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내 신경질 나면 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거야. 이 한 판에 끝내야 되잖아요. 무슨 여자 끝장 뭐 토론도 있고 뭐 그러지. 마누라하고는 뭐 끝장 토론이 안 나지만은, 왜? 화가 나면 이 힘이 생겨요. 화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에너지, 그 화,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주의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그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독이 밀려오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원수가 내게 다가오면 그 고독, 그 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 고통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웃에게 당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말로라도. 그 새끼 그거 뭐 이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 뭐 갚아져요? 예?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상처만 더 깊어져. 예?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약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급한 대로 이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고통의 에너지,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성산과 주의 거룩한 장막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것, 이것이 고통의 에너지임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짧은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조이스 러프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어느 한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룹과 함께 이제 등산을 갔는데 좀 뒤처지다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런데 뒤를 쳐다보니까 렌저가 없는 거야. 안내인도 뒤쳐져 있어요. 예? 이 여자가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have map? 지도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안내인이 대답을 하는데 No,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내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안내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앞장을 서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엉겁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길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내인이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는 지도가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여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도도 없이 자기 보고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가다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한 안내인이 앞장은 서지 않았지만은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는 그 험한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을 향한 열정, 패션. 또 하나는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는 안내인.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와 딸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저는 적어도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산에 내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큰 패션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서 내가 헌당하겠다고 하는 이 큰 욕심이 있어요. 선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심을 사셨어요. 제가 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반드시 여기에 좋은 한국교회 모델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뒤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는데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한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